바른 지식도 있을 수가 있는데 왜곡된 지식이 많습니다. 왜곡된 지식. 그 왜곡된 지식이란 그 출처, 그럼 어디서부터 왜곡이 됐느냐? 그거는 이제 어릴 때, 뭐, 더 멀리 보면은 모태에 있을 때부터,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받았던 이야기들, 소리들, 또 그 엄마가 경험했던 일들, 그런 것들, 또 태어나가지고 영아기 때에, 유아기 때 겪었던 모든 것들, 말이든지 소리든지 글이든지 문자든지 어떤 사건이라든지 어떤 장소든지 혹은 사람이든지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것들이 그 내적 치유의 그 이론에 다 나오는 그 말들이거든요. 그래서 소리의 영향을 받고 그 목소리의 영향을 받고 또 문자의 영향을 받고 엄마가 어떤 책을 자꾸 좋아하면 그 책을 자꾸 읽으면 그 뱃속에 있는 아이도 그 책을 나중에 좋아하게 됩니다. 엄마가 뭡니까? 고전음악을 많이 들었으면 이 애가 태어나면 고전음악을 딱 틀어놓으면 애가 편안하게 잠을 잘 잡니다. 애가 정서적으로 차분해집니다. 왜?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많이 들었던 음악이고 소리니까. 그게 이제 말하자면 지식이고 경험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왜곡된 지식과 왜곡된 것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우리들 속에. 사람들 속에. 그게 왜 그러냐면은 잘못된 일종의 이제 가면이기도 하고 때로는 약간 그렇지 않으면서도 그런 것처럼 이제 약간 거짓말이죠. 그런 식으로 말할 때도 있고 또 안 괜찮은데 괜찮다고 해서 자기가 그걸 꾹꾹 참고 속으로 막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게 전부 왜곡된 거예요. 왜곡된. 그리고 그게 이제 자꾸 경험하고 쌓이다 보면 그게 그만 뭐가 되느냐면은 자기 인격이 돼버리는 거예요. 한번 같이 합니다. 어느 날 내 인격이 된다. 그래서 지식과 문자와 소리와 말과 사람과 장소와 사건과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우리들 속에, 개인 속에 그게 다 입력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20년 같으면 20년간, 40살 같으면 40년간 그 속에 많은 부분이 삭제가 되기도 했지만 많은 부분이 그대로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20년 전에 암송한 게 어느 날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거 잊어먹고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나오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 머릿속에 그게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자, 이걸 우리가 기준점으로 삼는 겁니다. 기준. 그래서 내 기준, 말하면 기준,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의 기준이 뭐냐? 잣대가 뭐냐? 진리인데 그 진리가 뭐냐?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우리들에 대해서, 우리 여러분 각자에게 대해서 하나님이 지식을 주기도 하고 문자도 주기도 하고 소리도 주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으로 생각나기도 하고 감동도 주기도 하고 또 기억을 되살려 주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듣게도 하고 또 어떤 장소에 갔는데 거기에서 또 자기가 얻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 밥을 먹으면서도 무슨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예요. 또 뭡니까? 수영하다가 강에서 수영하다가
어느 순간에 자기가 깨닫는 마음이 있다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칭호가 뭐냐.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핵심.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아브라함에게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걸 다른 사람에게 말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직접 말씀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아비멜렉이라는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했는데, 그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대하는 태도가 확 바뀐 거예요. 어제까지 대하는 태도하고 오늘 아침에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계, 이런 모습, 이런 일들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경험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명예가 되고 영광이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런 소중한 자기 정체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지난 시간부터 이제 말씀을 조금씩 해왔는데, 다음 시간에서 이제 다니엘 이야기도 하고 또 다윗의 그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몇 차례 주제를 그렇게 따라서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선지자 칭호를 받다. 선지자 칭호를 받았다. 누가? 아브라함.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대해서 그는 선지자다 이렇게 말씀. 근데 그걸 아브라함에게 직접 말씀한 게 아니고 아비멜렉이라는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비멜렉이 어제까지 아브라함을 대하던 태도하고 오늘 아침에 이제 하룻밤 자고 난 뒤에 아브라함을 대하는 태도가 확 다른 거예요. 왜? 어제는 그냥 보통 관계로 대했는데 하룻밤 자고 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딱 듣고 난 뒤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대할 때, 아브라함의 아내를 사라를 대할 때 완전히 이거는 그냥 황제 모시듯이, 임금님 모시고 왕후 모시듯이 그렇게 모시는 거예요. 그가 무슨 소리를 들었다 그랬죠? 하나님께로부터 꿈에 환상 중에 현몽은 꿈속에서 하나님이 계시해 주셨다, 예언해 주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현몽이라는 말이, 현몽, 꿈으로 말씀하셨다. 그래서 요엘서 2장이나 사도행전 1장 거기에 말씀에 있는 그대로 같은 말인데, 꿈으로, 환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줘.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환상이 혼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불안과 공포심이 있고 악한 영의 역사가, 어두움의 영이 역사하는 사람은 환상이 우리가 경험하는 환상이 아니고, 그 환상은 경험하면 할수록 그 사람은 극도의 공포심에 빠집니다. 아주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자기 의지를 통제가 안 돼요. 자기 감정을 통제 불능에 빠져요. 그래서 옆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병원 데리고 가서 약을 먹이게 할 때, 주사를 심하면 아주 긴급한 특별한 주사를 맞춰야 돼요. 안 그러면 뭡니까? 이 몸에 힘이 작동해가지고 막 폭력이 일어나고 물건을 파괴하고 자기 몸을 상해하고 이런 끔찍한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인들은 좀 덜하지만은 젊은 사람일수록 독한 약을 주사하거나 먹이거나 할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그게 통제가 안 되니까. 그게 이제 악한 영이에요. 그래서 그 개인도 파괴하고 가정도 파괴하고 그 사람 인생도 망치는 거. 그게 이제 악한 영이고 어둠의 역사예요. 그런데 아비멜렉에게 하나님이 현몽하신 것, 꿈으로 나타나신 것,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 그리고 우리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선하신, 의로우신 분이다. 죄를 생산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다. 죄가 만들어지도록 그냥 가만히 놔두시는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 어떤 사람은 죄를 짓도록 가만히 놔두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 사람은 이제 회개할 게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죄를 짓도록 그냥 안 둡니다. 반드시 막으시는 거예요. 이제 그 혜택을, 그 은혜를 아비멜렉이 받은 거예요. 그랄 왕, 그랄이라는 꽤 큰, 이제 말하자면은 도시 국가라 이렇게 표현할 만큼 상당히 큰 그런 이제 그 지역인데, 이 아비멜렉이 그곳에 왕이었단 말이에요. 사실은 왕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족들, 자기 권속들이 많잖아요. 식구들도 많고 가축들도 많고 그 많은 떼를 이끌고 그랄에 갔어요. 그랄에. 거기 가서 말하자면 좀 머물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냥 여행 가듯이 지나가는 나그네 수준이 아니고 조금 머물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갔단 말이에요. 갔는데 그랄 왕이,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보니까 너무 미인인 거예요. 실제로 미인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불렀어요. 사람을 보내가지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현몽, 꿈에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다. 그리고 그 남편은 선지자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완전히 이건 막 엄청 충격을 받고 놀란 거예요. 큰일 날 뻔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식으로 말하면 큰일 날 뻔한 거예요. 다른 여성들은 뭐 그냥 그게 그 당시에 관습적으로 그냥 뭐 힘이 있는 사람이 그냥 아리따운 여성을 만나면은 자기가 불러가지고 왕궁으로 불려 들어가지고 하룻밤 자고 그런 일들이 그 당시에는 비일비재했단 말이에요. 말 그대로 힘이 있는 사람은 그래서 그 여인을 자기 아내로 그냥 삼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말하자면 같이 사는 여성들이 많다고. 힘이 있는 왕일수록. 그런데 그렇게 이제 보통적으로 대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다르게 알고 계시고 취급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을 대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상상을 초월한단 말이에요. 내 친구라고 표현할 정도로 아브라함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긴다. 그리고 그를 불러서 아브라함의 생각과 걸음과 환경과 여건과 그리고 그에게 속한 권속들은 진짜 머리카락도 하나 안 다치도록, 이 눈썹도 하나 안 다치도록 아브라함을 완벽하게 보호해 주셨어요. 그걸 계속 인도해 가시는 그런 과정입니다. 지금 요 창세기 20장이 아브라함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여러분 인생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모든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는 선지자다. 이 이름, 이 선지자라는 요 단어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갖기를 바랍니다. 나는 선지자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사건을 접하든지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내가 무슨
무슨 고민을 하든지 내가 무슨 꿈을 갖고 있든지 간에 나는 선지자다. 나는 선지자다. 이 의식, 이 마음, 이 생각을 절대로 흐트리지 말고 그대로 갖고 계시길 바랍니다. 누가 뭐라 하든지 간에 누가 내보고 비난을 하든지 놀리든지 조롱을 하든지 비웃든지 뭐 무시를 하든지 간에 어떻든지 간에 그러니까 내 조건과 관계없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그런 모습, 방식과 아무 상관없이 나는 나다. 이게 이제 상담이나 내적 치유 이런 이론에서 말하는 자기 정체성이에요. 자존감이라는 게 자기를 존중히 여기는 마음. 이 작은 그런 게 자존심하고는 다릅니다. 자존심은 좀 부정적인 의미가 훨씬 강합니다. 자존심 강한 사람들은 그 속에 뭔가 상처라는 게 대부분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 상처를 건드리면은 굉장히 화를 내요. 자존심 강한 사람들은 자기 입으로 말하기 전에는 그걸 잘 안 건드리면 내버려 둡니다. 그럼 고생 실컷 해라고 내버려 둡니다. 근데 이 자존심은 나쁜 거예요. 사실 부정적인 건데 자존감은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런데 자존감의 근거, 내 정체성의 근거가 뭐냐?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시느냐? 하는 이 지식, 이 이론, 이 말씀 여러분들의 마음에 갖기를 바랍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무슨 소리를 듣든지 간에 남들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대하든지 간에 때로는 기분이 나쁘고 존심도 상하고 막 성질도 날 수도 있고 뭐 때로는 우울감도 생길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대해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그 지식, 그 생각을 흐트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금방 그것들이 없어집니다. 금방. 다소 내 마음이 약간 우울하더라도 그렇지. 내가 이럴 이유가 없지. 나는 하나님이 나를 선지자라고 불러준 사람이야. 그러면 그 마음이 금방 없어집니다. 그래서 금방 제자리를 잡게 되는 거예요. 제자리. 그 어떤 청년을 만났는데 이 청년은 중학교 때부터 우울감이 많이 발달한 청년이에요. 근데 이제 군인이 됐어요. 그런데 밖에 하고 환경이 너무 다르잖아. 군대가 훨씬 스트레스가 많거든. 스트레스 지수가 몇 배단 말이. 마음대로 먹을 수가 있나? 마음대로 갈 수가 있나? 마음대로 자고 일어날 수가 있나? 안 되잖아. 핸드폰도 마음대로 못 한단 말이야. 통제를 받는 사회고 조직이단 말이야. 그러니까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지니까 옛날에 있었던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야. 그런데 이게 몇 배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못 견디는 거야. 이거는 어떤 청년만, 제가 청년을 이야기했지만 청년뿐 아니고 나이가 40이 되고 50이 된 사람도 심지어 80된 노인이라 해도 자기 속에 있는 그 어떤 것이 이제 뭡니까? 통제불능이 되면 자기가 스스로 자기가 제어가 되지 아니할 때에는 이상한 행동이 나오고 반응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는 행동으로 나오게 됩니다. 아니면 이제 자기를 해하는, 자기를 해치는 모양으로 간다고. 그렇게 나타나요. 이런 현상이 우리 한국 사회에 너무 많아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을 너무나 쉽게 만날 수 있다고. 제가 그 강의하는 그 학교에 가도 그런 사람들이 몇 사람 있어요. 그렇다고 그 개인 지적은 못 하잖아요. 아이고, 저 사람은 참 안타깝다. 저 고비를 넘겨야 되는데, 그런 게 있다고. 그게 있다고. 그 근거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러면 다른 모든 부정적인 현상들이 줄어들거나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변화, 상황 전환, 이게 일어난다고. 내가 막 짜증이 나고 화가 나다가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 내보고 선지자라 했는데 선지자가 이래가 되겠나 합니다. 그리고 금방 그 짜증이, 그 불평이 싹 없어진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걸 이제 다른 말로 자기 제어가 되고 자기 통제가 된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반 이제 이론이나 일반 사회에서는 그런 걸 훈련을 시키고 정 안 되면 약물 투여를 하고 정 안 되면 어떤 뭐 특별한 특수한 방법을 취한다고 사람을 말하자면 제한을 시킨다고. 예, 그거는 문제가 크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것은 더 악화됩니다. 악화된다. 네. 오늘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하나님이 하신 말씀, 선지자다. 이 선지자다. 이 지식, 이 마음을 글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여러분들도 가지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말이에요. 저보고 하나님께서 꿈에, 제 꿈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이니까 소리만 들리는 거죠. 목소리만. 그는 선지자다. 이렇게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눈 떠가지고, 잠을 깨서는 정신이 이제 바짝 들겠지, 그죠? 그러면 그 사람을 대할 때에 저의 생각이나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나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무 행동도 안 했는데도 제가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 이게 가치가 있고 이게 정말로 귀중한 거예요. 내가 무슨 선물을 주었다든지 내가 말을 좀 잘했다, 친절하게 말을 했다든지 내가 뭐 밥을 사줬다든지 뭐 그러면 그 사람이 고맙다 그러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뭐 고맙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 사람 자기 집에 자고 나는 내 집에서 자고 아침에 일 나가 만났는데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 이거는 신기한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내가 죄를 안 짓고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인데 나를 벌하십니까? 그래서 내가 너를 막았다. 너를 범죄하지 아니하도록 내가 막았다.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내가 막았다. 결국에 죄를 막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하나님께 대하여 너무 감사할 수밖에 없죠. 자기가 죄를 지금까지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고 할 만큼 많았단 말이에요. 이 그랄 왕 아비멜렉이 많았단 말이에요. 많았는데 이 사라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다른 여성들에게는 그렇게 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선지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는 그렇게 못하게 한 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요게. 그러니까 결국에 뭐지요? 아브라함을 존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그 아내도 똑같이 존중히 여기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부부는 하나고 한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똑같이 결국에 그 아내를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은 결국에 그를 보호하는 의미가 되는 거죠. 이게 가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치를 하나님이 인정하시기 때문에 그의 아내도 하나님이 지키신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아리따운 여성들 낯선 피부 색깔이 다르고 얼굴 골격이 다른 낯선 그런 여인을 만났을 때에는 자기가 불러들인단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라도 아름다운 이 미인인 사라도 다른 여인들처럼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막은 거예요. 그 아비멜렉을 하나님이 막은 것도 있고, 죄를 안 짓게 하신, 죄를 생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도 우리가 이제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존중히 여기신 하나님이 그의 아내도 똑같이 존중히 안 다치게 하신 거예요. 그걸 이제 바꾸어 말할 수 있겠죠?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할 때에 내 남편도, 내가 믿음으로 행할 때 내 아내도, 내 아들, 딸들도, 내 부모님들도 어떻게 해요?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다치고 아프면 내가 아프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하고 같은 가족이고 권속이고 같은 영이단 말이에요.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합니다. 나를 위해서 가족을, 친구를, 이웃을 보호하신다. 그래서 좀 더 넓게 이야기하면은 우리들이 살고 있는 동네, 그 마을, 뭐 주택, 진짜 공동주택, 그 주택, 그 또 이 지역 여기에서 끔찍한 일들이 안 생길 때, 심지어 이 큰 길에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 안 나야 돼요. 특히 내가 말이야, 우리가 신호 대기하고 딱 섰는데 내 눈앞에서 이제 뭡니까? 자동차 사고, 인사사고가 났다. 그럼 그 사람은 심각하게 다칠 수밖에 없죠. 저 직선 도로에 자동차들이 얼마나 많이 다니고 많이 달리잖아, 그죠? 그럼 그걸 내 눈으로 봤다. 그러면요, 그 횡단보도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어져요. 그 소리, 비슷한 소리만 들어도 소름 끼친다. 그런 말만 누가 소식을 전해줘도 또 어디에서 횡단보도에서 사고 났단다. 그런 소리만 들어도 몸이 반응한다고. 이게 이제 우리들이 겪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역사하신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7절 말씀 읽고 끝내겠습니다. 20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라. 이거는 이제 도고 중보 기도인데, 하나님 아비멜렉을 용서해 주세요 하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아비멜렉을 용서하시고 그에게 속한 자들을 아무도 하나님께서 벌하지 아니하시는 말씀입니다. 8절. 자, 날이 새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입니다. 일찍이 일어나 아비멜렉이 종들을 불러서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은 자기도 엄청 충격받고 겁을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주변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암흑에 그 사람 손대지 마라. 그 사람 건들지 마라. 그 사람은 하나님이 내한테 지난밤에 말씀하시기를 그는 하나님이 선지자라고 이름을 붙인 사람이다. 그를 손대면 죽는다. 요새 말로 건드리면 어떻게 된다? 다친다. 그래, 다친다. 요새 말로 건드리면 죽는다, 이 말이에요. 이 아비멜렉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 그 사례를 돌려보내라. 안 그러면 너와 너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 다 죽는다. 우리말로, 우리식으로 말하면 까불면 죽는다, 이 말이에요. 까불면 죽는다.
그 하나님 말씀했든 말든 나는 이 아리따운 이 여인을 내 아내로 삼을 거야 하면서 하룻밤 즐길 거야 하면서 그랬으면 진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방치 두고 보고 이거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존중히 여기셨기 때문에 사라도 존중히 여기고 아브라함도 안 다치게 하시고 사라도 안 다치게 하시고 사라를 보호하시면서 아브라함도 보호하시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그곳을 그랄을 떠납니다. 그때 아비멜렉이 많은 선물을 줍니다. 선물을 엄청 많이 줍니다. 뒤로 읽어가면 나옵니다. 선물을 엄청 많이 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감사하다 하고 축복기도 한마디 했는지 모르지만은 얕은 선물을 받고 떠나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전화위복이 되게 하신 거예요. 까딱하면 아내를 잃을 뻔했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에게는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눈뜬 대낮에 아내 뺏긴 것 같은데 그 고통은 상상할 수 없거든요. 두고 괴롭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자기가 그 그랄하고 싸워가지고 아내를 도로 찾을 수 있냐면 그런 상황이 아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완벽하게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덤으로 보상, 어떤 보상? 많은 재물을, 많은 그 소유를 주셔서 그 선물을 받고 갔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속한 말하자면은 권속들이, 종들이, 이 가축들이 그 전보다, 그랄에 오기 전보다 훨씬 많아졌어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 하나님의 축복, 덤으로 보상하시는 하나님의 축복도 여러분들이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요란하고 혼탁하고 어둡고 불법과 거짓이 성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는 말씀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그랄에서 아비멜렉이라는 그 사람의 손에서 사라를 보호하셨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큰 상처와 고통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이 완벽하게 지켜주셨습니다. 그는 선지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 그대로 오늘 우리가 마음에 받아들입니다. 그는 선지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주변인들에게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과 지인들과 여러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나에 대하여 분명하게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꿈에서 현몽도 해주시고 귀에서 환청같이 들리게 소리로 말씀해 주시고 생각나게도 하시고 깨닫게도 하시고 지식도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소중함을 하나님에 의하여 인정받고 세상 가운데서 복되게 하시고 명예롭게 하시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0장